할렐루야.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314장, 통일 찬송가로는 51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리 내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오늘 16장 1절을 보면 등장하는 무리들, 두 무리들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 증거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된 본문이 바로 오늘 16장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 구별된 삶을 살려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문제에는 약간 거리를 두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꼭 누가 생각이 나냐면 청학동, 그 청학동의 김봉석 훈장님이신가요? 예,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꼭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 정치적으로 보수였고 문화적으로도 보수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외부에 있는 사회라든가 그런 문제와 거리를 두면서 책 읽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적이 되었었냐면 바리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로마의 문화가 들어올 때 이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 세계관들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이 신앙을,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이스라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잃을 것을 우려하면서 그 오경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신학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천사 등의 영적인 존재들을 받아들였고 부활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면들이 너무나도 종교적이어서 예수님의 신앙에 반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엘로힘 쓰다가도 가가지고 이제 한번 또 씻고 나자 쓸 때도 한번 또 씻고 예를 들자면 이 정도로 율법을 준수하는데 기가 막혔던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경건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아는 것을 말씀대로 지킨다. 이러한 사상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줍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쓴 책들이 마태복음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쓴 책이 야고보서일 것이다 추측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준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종파가 있죠? 바리새인 말고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죠.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파 혹은 사두가이파,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이렇게 족속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서 유대교의 어떤 종파였었는데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세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나 로마 문화에 열려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환영했던 개방적이고 세속적이었었기 때문에 신식문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조 친로마 정책을 따랐고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가 민중 혹은 국민 이런 쪽의 이제 성격이었다면 사두개파는 오히려 민중으로부터 떠난 높은 계급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중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둘이가 정치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멀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싫어했다 그래요. 삶의 방식도 달랐고 신학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함께 하는 일이 없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으르렁대면서 싸웠던 그러한 파가 이 두 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오늘 발생을 하죠?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았던 거예요. 공동의 적이 나타났거든요. 이 공동의 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삶의 방식이나 신학의 방식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차이를 버리고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손을 잡았던 때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표적을 구했던 때였습니다. 함께 와서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알아보거나 중립적인 시각으로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공동의 적으로 만들고 시험해서 공격할 근거들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날씨는 구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곧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주셨던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만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었던 불신들, 적개심들,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그분을 죽이려는 시도들, 그리고 전통적인 논쟁과 분노들,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연합,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의 연합은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시간이 자신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효모처럼 세상의 교회에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리고 13절부터는 어떠한 이 내용들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서 그리고 자신에 관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을 묻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자신의 활동이 영적 메시아로 각인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해보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들은 여러 가지 말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엉뚱한 반응을 들은 예수님,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결과로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만들어낸 이러한 믿음을 만들어낸 제자들의 믿음에 만족하셨고, 이러한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천국 백성, 교회의 시작을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셨던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설립과 관련된 신앙 고백과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순환, 죽음, 부활이 포함되어야 함을 암시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죽는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였었죠. 예, 이러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계시고 중대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 시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고난이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때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의 때였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 사탄에 씌워가지고 또 사탄의 고백을 하고 이랬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예수님께서 그리셨던 그 큰 일들을 이 생각을 못했었던 거예요. 이제 오셨는데 곧 가시다니. 예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맞다라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주님께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체포와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에 충성된 신하의 태도로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뒤에 나왔었던 또 다른 고백들, 이러한 것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생각으로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세상보다도 더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귀한 것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죽어감으로, 부인함으로, 싫어하는 것들을 뒤로 하는 이런 행동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을 넘어 주님,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토요일로서 기도하실 것은 주일 예배를 놓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놓고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의 예배에서부터 주님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대로 아멘하며 받아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의 준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도우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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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주시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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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가 아버지 나를 부인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여 원로 목사님 또한 주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쁨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기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뚝 서는 것 온전히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쇠하여 저 가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과 주님 우리의 뜻은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뜻이 주님 드러나는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